오늘 시간에는 영광스러운 천국에서 지위를 얻는 것에 대하여 성막이 들려주는 놀라운 계시의 말씀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사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시고 또한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순종의 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모두 회개를 통해서 악한 영을 내보내므로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을 막고 있는 악한 영들을 다 끄집어내서 처리하셔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날마다 여러분을 갖고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이 성막에 관하여 그동안에 하지 않았던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성막은 제가 예전부터 아주 중요하게 여겼던 분야이고 또한 성막에 관한 웬만한 책은 제가 다 봤고 심지어 미시나까지 제가 들여다봤으니까요. 성막에 관한 엄청난 많은 내용들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는 중에 이번에 구약의 기독론 하면서 성막을 다루게 되었어요. 그래서 성막의 기독론을 통해 성막을 다루게 됐는데 보지 않은 눈이 떠지게 됐어요. 그래서 다시 우리가 볼 수 있는 엄청난 영역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새벽 예배 시간에 안전하고 꼽을 쳐놨습니다. 꼽을 쳐놨어요. 어디다가 숨겨놓았단 말인지 이렇게 해서 이불을 이렇게 개듯이 개가지고 난 꼽을 쳐놨다는 말은 뭔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좌우지간 잘 간직해 놨다가 잘 간직해 놨다 그 말이겠죠? 꼽을 쳐놨다는 말이 잘 간직해 놨다가 오늘 여러분에게 공개하는 것입니다. 성막에 대해 엄청난 내용들이 많이 있고요. 또한 성막을 공부해 보면 아직까지 성막에 대해서 풀지 못한 수수께끼도 있어요. 풀지 못한 수수께끼. 예를 들어서 이 향단에 향을 사르는 향을 어디에다 놓았느냐 아직도 몰라. 지성소 안에 놓았는지 성소 안에 놓았는지 어디 또 무슨 창고에다 놓았는지 몰라 아직도. 그러나 성경에는 있지만 그 표현이 애매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풀지 못한 건 지금도 못 푸는 게 있기는 있어요. 그러나 있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이제 알게 되는 것인데, 그러나 이미 들어왔던 우리 성막에 대한 강해에서 오늘 한 걸음 더 나아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듣지 못했던, 저도 한 번도 얘기하지 못했던 얘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성막 얘기는 여러분의 영적인 진보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줄 것이고, 이것을 통하여서 여러분은 새로운 어떤 세계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주목을 잘 하셔가지고 이 말씀을 들어서 오늘 설교 말씀이 끝나는 날 여러분의 믿음의 삶은 한 단계 위에 업그레이드 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에 무엇을 살폈느냐? 지난 1월 둘째 주부터 우리가 구약의 기독론에 관한 말씀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나와서 창세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 무엇이 있나를 살펴봤죠.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가 원래 아들이 아니라 원래는 한 분 하나님이셨는데 아들로 오셨다. 그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신 그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었다. 그래서 장차 아들로 오리라는 것이 모리아산이 곧 해골의 곳인 골고다 언덕에 거기에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란 말이 여호와를 뜻하므로 하나님 당신을 드러냈는데 아들로 드러냈다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만났던 그 하나님도 예수님의 예표고 뿐만 아니라 이 이삭은 자식이 자신을 드렸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야곱으로 내려가서는 야곱은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건데 자기만 상속자가 되는 게 아니라 자기의 12아들을 다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한 거예요. 자아를 완전히 파쇄하고 하나님의 뜻에 무릎을 꿇으며 살려달라고 몸부림을 치는 그런 기도를 통해서 12아들을 상속자로 만들어서 하나님은 너는 이기는 자라는 이야기를 최초로 들려줬죠. 그래서 야곱은 이기는 자다, 천국에서 상속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줬고, 그 12아들들 중에서 2명을 왕노를 하는 자로 만들었으니 정말로 위대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가족사에 나타난
우리가 이기는 자, 천국에서 예수의 예표를 살펴보았는데 출애굽기 넘어오니까 민족적인 이야기로 바뀌어요. 어마 스케일이. 그래가지고 우리는 출애굽기에 나온 인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은 선지자로서 예수를 예표하는 모세, 제사장으로서 예수를 예표하는 아론을 우리가 공부를 하였고,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사물과 사건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는 첫 번째 유월절 어린 양이었고, 광야의 만나였고, 쪼개진 반석이었으며, 율법이었는데 율법은 복음과 똑같다는 얘기를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복음이라는 것은 좋고 율법은 나쁜 게 아니라, 율법의 십계명을 통해 우리의 죄를 짓지 않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으나, 우리가 실제적으로는 그것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되었을 때 성막으로 가서 제사를 드림으로 용서받을 수 있게 되었으니, 율법은 정죄하는 법일 뿐만 아니라 용서하는 법도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이 복음과 똑같다는 얘기를 지난해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제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성막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예표를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막의 바깥 뜰의 시작하는 문으로부터 시작돼 가지고, 문이 예수 그리스도고 번제단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구원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 번제단에서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물두멍에 가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공부했고, 그 다음에 이제 성소로 들어가는 거죠. 이제 성막의 성소로 들어가서 그 성소에서 일곱 금 등대,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분향단, 이것은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중에서 가장 큰 핵심은 예수님의 그 기도가 중보자의 기도인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를 드리려면 예수님의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기도,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17장에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의 기도가 나오는데, 이것을 공부하려고 하다가 잠깐 지금 중단을 하고 그 더 깊은 내용을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아마 그런 시간이 있겠죠. 이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오늘은 성서 전체에 관한 아주 중요한 발견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놀라운 이 영적인 은혜가 있는데, 이 은혜를 여러분 모두가 다 누리게 되길 축원합니다. 이것은 그전에 어떤 사람도 설교를 잘 안 하는 것이고요, 또한 이걸 잘 발견하기 어려운 거였는데, 이것을 제가 이 말씀을 증언하는 중에 깨달았어요. 그럼 너무 깨달아서 너무 흥분해가지고 제가 막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입을 주일날 얘기하지, 주일날 꼽쳐 놨어요. 꼽쳐 놔가지고 오늘 얘기를 하는 거니까,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면 여러분의 눈이 막 밝아질 거예요. 할렐루야. 와, 이런 계시가 여기에 들어있었구나. 이걸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도전하는 자는 반드시 침노하는 자는 천국을 빼앗듯이 영적인 세계를 사모해서 여러분의 것으로 취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제사장이 바깥 뜰에서 물두멍을 지나 성소 안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바깥 뜰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왜 없었을까요? 성소 안에 들어가면 대체 무엇이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은 대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는 의미는 무엇이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결과는 무엇일까요? 아니,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에 힘써야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제사장만 되면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제사장도 그 직분을 수행하는데 바깥 뜰에서 수행하는 제사장이 있고 성소 안에 들어가서 수행하는 제사장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이라고 해서 다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성소 안으로 들어가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리고 이 성소 안에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무엇이며, 그것이 어떻게 삶으로 투영되어 나타나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성소에 관한 엄청난 계시의 말씀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소에 여러분 자신이 들어왔나, 아니면 바깥 뜰에 머물러 있는가를 한번 살펴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 말씀은 BC 1446년경 모세가 출애굽해서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법도를 400년 동안 애굽에 살다 보니까 하나님 법도를 몰라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성결지를 모르니까, 어떻게 이웃하고 살아야 될 모르니까,
그 법을 알려주시려고 시내산에 부릅니다. 그래서 모세가 올라갔더니 십계명을 법을 줘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법과 그 다음에 사람과 사이에 사는 법을 가르쳐줘요. 그래서 그걸 갖고 내려왔는데 그것은 우리를 죄짓지 않도록, 우상 숭배하지 않도록, 죄짓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를 위한 법이었으나 실제적으로 우리는 그걸 못 지킨다 그 말이죠. 그것을 하나님 아시고 이 십계명을 20장에 출애굽 20장에 얘기를 했다가 그 다음에 법을 얘기하면서 판결법을 얘기하면서 아니다 이거 하면 다 걸리겠구나 해서 바로 25장에 그렇게 해서 죄를 지은 사람이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했으니 성막이란 장소로 가서 제사를 드리면 용서받을 수 있다. 할렐루야. 그것을 제시하는 게 25장부터 시작되어서 그 성막을 지으라는 얘기가 40장까지 지으라고 해서 40장이 짓고 끝나는 이야기가 출애굽기 이야기예요. 그 중에서 이 성막을 짓게 되는 그 성막 가운데 성소 안은 어떻게 만들고 어떤 기구를 갖다 놓으라고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나누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공부했던 거 간단하게 1, 2분 복습합니다. 자, 하나님이 계시는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려면 문을 몇 개를 통과해야 됩니까? 두 개일까요? 세 개일까요? 세 개죠, 세 개. 왜냐하면 뜰에 문이 더 있잖아요. 뜰에 먼저 문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소의 문이 있고 세 번째는 지성소의 문이 있죠. 근데 이 문은 미닫이 문이 아니에요. 미닫이 문이 아니에요. 전부 천으로 만든 앙장입니다. 휘장이라고 하죠. 이렇게 짜서 수놓아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앙장 또는 휘장이라고 합니다. 그 휘장 가운데서 짜서 만들어서 앙장이라고, 물론 짤 휘자를 쓰는 것을 앙장이라고 하는데, 근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 신실 이 네 가지로 다 이것을 앙장을 다 만들어요. 그래서 이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만드는데 마지막에 세 번째 지성소의 문만은 수를 놓으라고 했어요. 거기에다 구룹이라는 천사를 수를 놓아서 그것만 차이가 있지 똑같은 문들을 통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뜰의 문, 성소의 문, 지성소의 문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지성소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하나님을 경험해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려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런데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이 예전에는 많이 막혀 있었어요.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성소와 지성소로 열어가는 문을 다 열어놨어요. 왜? 그 휘장은 저의 육체다. 히브리서에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육체를 십자가에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길을 내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게 해놨으나 그러나 실제는 누구나 못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도록 했는데 구약에는 전혀 못 들어갔죠. 대제사장만 들어갔죠. 성소는 제사장 들어가고 바깥에 일반 백성이 왔죠. 이 울타리 밖에는 이방인들이 있었고요. 그러면 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이미 해놨는데 왜 못 들어가고 있을까요? 그것은 성소의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소의 체험이 없기 때문에 교회를 다녀도 지성소를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소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자, 그러면 성소에 들어가면 여러분들 평소 때 전혀 생각지 못한 장면을 내가 애한테 그려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기 전에 먼저 성경 구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에 그림을 보도록 하시죠. 자, 출애굽 26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열봉의 휘장을 만들 수도. 여기는 어디다 치려고 이거 만든 거예요? 지성소에 문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막이라는 거예요. 성막이라는 것은 위에 덮개 천장을 만드는 방법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즉 26장은 덮개 천장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2절 계속 시작. 매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할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를 그럼 어떻게 되냐? 그래서 천장을 만드는데 천장이 이렇게 돼 있어요. 성막에 가서 천장 보셨나요 혹시? 못 봤죠? 여기에 대해서 주목 안 했을걸요 아마? 근데 이것은 잘못 만든 거예요. AI는 그냥 여기서는 천장이 그룹이 수놓아져 있다 이것만 인식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네 폭으로 되어 있는 것을 10개를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10개를 연결해가지고 만드는 건데 양쪽이 하나거든. 이게 틀린 거예요. 근데 모양만을 우리가 이제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천장에 그룹이 쏟아져다 천사가 하늘을 날고 있는 모습을 거기다 그려놓은 거예요. 이게 튼 거예요. 그 다음에 저 앞에 또 저기 둘째 장이 있잖아요. 저기 지성소의 문인데 거기 안에 또 뭐가 들었습니까? 거기도 당연히 그룹 천사를 쏟아놨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소에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지성소 앞에 문이 그룹 천사가 있고,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는데 그 하늘에 뭐가 있어요? 그룹 천사가 수놓아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구나라는 것을 인식하도록 하나님이 만드는 장소가 어디다? 성소예요. 그래서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시작되는 곳이에요. 자, 이것은 밑에서 정면으로 위를 쳐다본 거예요. 밑에서 정면으로 고개를 이렇게 쳐들어가지고 보시게 되면 그 천장이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 천장은 저게만 있느냐? 그러지는 않아요. 천장은 총 4겹으로 천장을 만들었어요. 첫째는 방금 얘기했던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앙장을 만든 다음에 술을 놓았어요. 어떻게 술을 놓았는지 하면서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 그 기술자들인가 봐요. 이렇게 하면서 안에다가 술을 놓으면서 직조가 되잖아요. 나중에 거기다 박는 게 아니라 하면서 해버리잖아요. 이야, 보통 기술이 아니에요. 그래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대단한 사람.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여인들이 물론 했습니다만 지도는 했어요. 그래서 이걸 짰는데요. 여기에 짰는데 이게 한 겹만 있는 게 아니라 4겹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안쪽 2겹은 짜서 만들었다 해서 앙장이라고 하고, 바깥에 2겹은 비가 안 새도록 만들기 위해서 가죽을 얹어놨어요. 그래서 첫 번째 가죽은 뭐냐? 이 첫 번째 가죽은 아까 맨 밑에서 올라온 첫 번째 앙장은 아까 얘기했던 앙장은 그룹이 쏟아진 앙장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기다 염소털을 갖다가 직조를 해서 또 짜놓은 거예요. 그럼 그 염소털의 색깔은 뭐냐? 여기를 보세요. 여기를 보시게 되면 첫 번째 그 앙장은 하늘의 천사가 수놓아지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만든 건 맞아요. 그럼 여기는 지금 성소의 문인데 이거 지금 이 천사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뭘 들으셨나 지금까지? 여기 없다니까. 지성소의 문만 이게 있어야 된다니까요. 이거 잘 그렸어요? 못 그렸어요? AI가 멍청해. 좀 제대로 그려달라. 내가 그렇게 사정을 그렇게 글을 써도 이게 말이 옛날부터 잘못된 한번 그림을 그리는 정보가 있다 보니까 꼭 그렇게 그리는 거예요. 제발 성소의 문에는 이거 좀 넣지 말라면 또 그렇게 한번 자빠졌어요. 어쨌든 느낌으로 없다고 하시고, 이 성소의 문이에요. 성소의 문을 들어가려면은 그 다음에 위에 덮개가 있으네. 천장의 첫 번째는 앙장, 그룹을 수는 앙장이고, 두 번째는 염소털인데 염소털로 짰는데 이 염소털은 뭐냐? 색깔이 무슨 색이에요? 여러분 눈에는 흰색이죠? 검정색이라고 하는 데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여호와를 위한 아사셀 양을 잡을 때 아사셀 양은 검정 염소를 쓴대요. 염소는 검정색 염소가 있잖아요. 양은 검정색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게 차이예요. 그래서 제가 검정색이라고 하는 학자도 있고, 색깔은 안 나와요. 염소 털로 짠 앙장인데 이거 안 나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흰색이라고 하기도 하고 검정색이라고도 해요. 그러면 저는 뭘 지지할까요? 어떻게 하셔요? 여기서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아까 이게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려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청색은 하늘의 색으로서 하나님이신 하늘에 계신 그분. 그 다음에 청색, 자색은 왕의 옷이에요. 만왕의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청색, 자색, 홍색실, 붉은색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흰색, 가누고 꼰 배식은 그러나 죄가 없으신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 4가지가 있는데 이 4가지가 곧 사복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그 신성하신 하나님, 요한복음. 그 다음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예, 그다음에 그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 누가복음.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마가복음. 이렇게 해서 4개 복음서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천국에 들어가려면은 3개의 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첫 번째 문도 이거고, 두 번째 문도 이거고, 세 번째 문도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적 단계를 앞으로 나갈 때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만왕의 왕이신데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려고 피 흘려 죽으셨고, 그러나 그분은 죄가 없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신다는 고백이 항상 있어야 앞으로 더 나가지, 한번 고백했다고 그 다음에 안 고백하면 타락해버려요. 그래서 모든 문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누게 꼰 배실로 만든 것이고, 또한 천장도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 만드는 이 2개가 바로 천장이고요. 그 다음에는 가죽이에요. 붉은 물들은 순양의 가죽으로, 그 다음에 해갈의 가죽으로 해서 물이 안 새라고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나 이 성소에 들어가서 천장을 보게 되면, 천장은 그 위에 3개는 안 보이죠. 뭔만 보입니까? 그룹을 수놓은 앙장, 이것만 보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 성소에 들어가면 벽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자, 이 그림은 맞을까요, 틀릴까요? 벽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려먹었어요. 왜 틀려먹었습니까? 첫째, 이 기둥이, 성 막을 때 기둥이 있어요, 없어요? 이 벽에 기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기둥은 들어가는 입구에 지성소의 문만 5개의 기둥이 있고, 그 다음에 지성소의 문에 4개의 기둥이 있고, 옆은 널빤지로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널판지가 1규빗 반입니다. 약 65cm인데 높이는 10규빗이에요. 10규빗. 예. 그래서 약 4.5m 이렇게 되는 거죠. 10규빗 되고, 이 1.5 규빗이라는 널판지를 이어 붙여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림은 기둥이 있는 게 아니야. 널판지만 있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틀렸고, 두 번째는 이 널판지를 서로 2개 위에 아래 구멍이 있어서 딱 짜맞추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옆에 이렇게 해서 이 남쪽과 북쪽에는 20개의 널판지를 연결합니다. 20개의 널판지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붙이고요. 그 다음에 저 지성소 뒤쪽에 가면 거기는 6개의 널판지를 붙이고, 양쪽 기둥 쪽에 2개를 더 붙여서 총 48개의 널판지를 붙여가지고 지성소와 성소의 그 큰 집의 틀을 만들게 되죠. 그러니까 이건 틀린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을 붙여놨는데 이게 쓰러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이 사이사이마다 가름대를 만들었어요. 총 5개의 가름대가 지나가요. 그래서 안 넘어지게 이렇게 또 해놨어요. 근데 이건 틀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된 거죠. 자, 이 앞쪽 부분은 성소라고 하고 20규빗이고, 그 다음에 뒷부분은 10규빗을 써서 지성소라고 하는데, 여기에 널판지를 좀 세어보게 되면 48개, 20개, 6개, 양쪽 2개에서 48개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 앞쪽에 이게 널판지가 있는데, 이 널판지를 서로 이어 붙였는데 안 떨어지라고 여기에 갈고리로, 금 갈고리로 이렇게 해가지고 5개를 하라고 그랬는데 몇 개 했어요? 3개.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는 거야? 왜 말을 들어야 안 들어요? 왜 말을 안 듣는 거야? AI가 그래서 속 썩어 죽겠어요. 느낌은 그래도 느낌만 하시라고. 네. 자, 그래서 전체적인 것은 요것부터 잘못 나왔어요. 왜냐하면 4개밖에 없잖아, 이것도. 정확히 나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느낌만, 모양만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성경의 규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26장 15, 17 보면, 너는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로 성막을 위해 널빤지를 만들어야 돼요. 세우되 각 판의 길이는 저 위에까지는 10규빗이고, 그 다음에 요게 그 너비는 1규빗 반, 65cm, 68.4cm 정도 돼가고, 각 판에 2쪽씩 내어 서로 연결합니다. 동그라미에서 딱 연결하는 거, 나무판 때 연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29절이에요. 그 널빤지들 다 어떻게 하라? 금으로 싸라. 그 널빤지의 띠도 꿰 금고리도 금으로 싸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온통 금인 거예요. 하늘을 쳐다보면 천사가 날아다니고, 옆을 쳐다보면 금이잖아요. 금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성소 안에는 3가지 성물이 있는데 이것도 다 금이에요. 첫 번째는 뭡니까?
예, 첫 번째는 일곱 금 등잔대가 있는데 이것도 금으로 만들었어요. 금으로. 예,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금입니다. 이 금은 여기에 등잔대는 뭐냐? 한 달란트 약 34kg 금을 갖다가 막 두들겨 가지고 가지를 만들어요. 그래서 한 가운데 가지 하나 두고 양쪽으로 가지를 3개를 만들어 총 7개의 가지를 만들어서 그 위에다가 순전한 감람나무 기름을 넣고 심지를 만들어서 불을 켭니다. 그래서 성소에 불을 켜게 하는데 특징은 뭐냐면 7개의 금 등잔대를 살구꽃 모양으로 만들려고는 돼 있지만 크기가 얼마라고 안 나온 또 특별한 거예요. 얼마의 크기를 만드는 것을 안 나왔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금등대 크기 얼마나 만데 사람 키만 하고 만들었더라고. 다 여기 사람 목이 차 이렇게 커요. 그리고 이렇게 불을 켜요. 이렇게 높더라고요. 그럼 이렇게 만들면 안 되느냐? 그런 거 규정은 없지. 그런데 왜 그러면 그렇게 만들었을까 했을 때 아무래도 이게 불이 전체적인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딱 밑에서 하는 것보다는 위에서 이렇게 아래로 하라 그랬는지 모르지만 좌우지가 그렇게 만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의미로 본다고 한다면 이 금등대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이 성소 안에 20규빗 10규빗 되는 이 공간 높이까지 이 10규빗인데 이 공간을 환하게 밝게 하려면 이렇게 7개의 환한 불이 필요하다. 그래서 금등대로 이렇게 만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분향단이에요. 분향단은 뭐냐? 이 분향단은 번제단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뿔도 있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 분향단은 향을 사르는 것이에요. 제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짐승 잡는 것이 아니고 전제를 붓는 것도 아니고 여기다 향만 사릅니다. 어떻게 향을 사르느냐? 저 분향단 위에가 향로가 있어요. 향로가. 그래서 향로에서 불을 사르는 거예요. 저는 분향단 자체에서 뭐 불을 살아가지고 요 밑에서 불을 지펴가지고요. 요 밑에서 무슨 불을 지필 장치가 되어 있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고 요 위에가 향로가 있어가지고 향로에서 여기에 불이 있어서 여기다가 이렇게 향을 이렇게 떨어뜨리면 이게 향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향로인데 이 향로에 들어갈 향이 뭐냐? 이 향이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이라는 3가지 향품으로 그 다음에 유향이랑 소금을 섞어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피우기 때문에 지성소 안은 아침과 저녁에 이 향을 사릅니다. 향을 사르기 때문에 지성소는 항상 연기가 가득 있어요. 그 연기는 하늘의 구름을 상징하는 거예요. 구름은 샤키나라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는 어디에서 오느냐? 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시고 친밀하게 느껴서 그분의 음성을 느끼게 되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경험한다. 이게 중요해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기도만은 아니지만 기도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지성소에 들어가도 향을 살라요. 지성소에 들어가도. 그래서 우리는 이 향이라는 것은 결국에 이 하늘을 가림으로, 왜 가렸냐면 하나님을 직접 보면 죽으니까 못 보게 하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뭐 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환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는 뿌연 연기로 가득 차 있어서 희미하게 그 연기 사이로 그룹들이 보이는 거죠.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벽면에는 전부 다 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금이 서로 반짝반짝 여기에 있는 물건도 금이잖아요. 반짝반짝 금이라 하는데 쳐다보게 되면 희미하게 구름, 이 연기 사이로 그룹이 보이는 구조였다.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떡상입니다. 떡상, 어디로 갔나? 떡상. 떡상. 이 떡상은요, 이 AI가 못 그려요. 제가 그리라 했더니요, 2줄로 6덩이의 떡을 그려라.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면은 2줄로 그리는데 6개를 그 위에다 놓아. 2줄로. 그러니까 12개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그림을 그려. 아니 그게 아니고 2줄로 쌓아서 6개씩 해라. 그랬더니 5개를 그려. 설명은 6개라 써놨어. 아니 그게 아니고 한 줄에 6개씩 2줄로 좀 그려봐. 그랬더니 7개를 또 그려놨어. 그리고 또 6개라고 해. 왜 그런지 이놈이 아주 그냥 아이고 짱구인가 봐요. 네?
말을 안 들어. 그래서 옛날에 손으로 그린 거예요. 딱 6덩이로 딱 그려놓은 옛날. 그래서 금으로 만든 떡상위에다가 떡 6덩이를 여기다가 진설을 하게 됩니다. 12덩이였던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래서 12지파를 상징하는 떡을 놓은 다음에 안식일마다 이 떡을 차리고 안식일이 지나면 차려놓은 떡은 제사장과 그의 가족이 먹으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떡상까지 이렇게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소에 들어와서 우리가 크게 두 가지를 발견했는데, 금빛 찬란하다. 첫째는 금빛 찬란하다. 두 번째는 하늘에와 그 다음에 지성소 앞에는 천사가 있다. 그러면 금빛 찬란한 것은 천국의 금빛 찬란한 것이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지성소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성소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 하나님의 임재가 시작되는 곳이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성소가 어떤 곳이라는지를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성소라는 것은 번제되어 있는 바깥들과 달리 거기가 황금으로 가득 차 있고 뿐만 아니라 천사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믿음이 없으면 성소의 천장이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의 쪽에 있는 것과 더불어 천사, 거룩한 천사들이 있다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곳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임재가 시작되는 것을 잘 모릅니다. 믿음이 없으면 바깥들에서 심판을 모면했다고 감사의 은혜를 하고 그냥 거기서 맞춰버리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바깥들에서 은혜가 시작되는 것만 알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하나님의 임재가 비로소 시작된다는 것을 모릅니다. 믿음이 없으면 성소부터는 아무에게나 공개되지 아니하고 오직 허락된 사람들만 출입할 수 있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믿음이 없으면 성소에는 기름 부어 세워진 뒤에 제사장의 의복을 입은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믿음이 없으면 천국에서 높은 지위의 신분을 가지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를 통과해야 된다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않아도 천국에서 하나님 보좌에 가까이 갈 줄로 착각하게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없거나 그것이 나타나지 않는 제사장은 말뿐인 제사장이지 실제로 천국에서 아름다운 지위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기 위해서는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만이 비로소 거기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모른 채 받은 은혜만으로 만족하고 그냥 살아버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셔서 천국에 들어가더라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시와 신분으로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성소에 진입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가 먼저 이 성막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성막의 기능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죄인이 죄 용서받으러 오는 장소예요. 제사 드리는 장소죠. 근데 그 제사는 바깥 뜰에서 끝납니다. 두 번째 성막을 하나님이 주신 이유는 출애굽기 25장입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보세요. 성막을 우리가 가르쳐 준 이유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끝내버려. 번제단으로. 그게 아니라는 거. 자, 원래 목적이 뭐였는가? 22절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입니다. 시 21절부터 시작. 속죄소를 법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법궤를 서식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이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말하리라. 그러니까요, 이 성막은 죄사함만을 위해서 이 땅에 베푼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라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거기서 하나님을 접촉하라고, 거기서 하나님과 친밀해지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의 사람들은 바깥들에서 나 제사함 받아 할렐루야 나는 이제 끝났어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 친밀해져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어떠하심이 내게 들어와서
하나님 임재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나도 모르게 임재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 금등대처럼 어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다 하나님 임재 안에 있으면 어둠을 쫓아낼 능력이 바로 빛으로 나와버려요. 말씀을 먹일 수 있는, 그러니까 그 말씀, 이스라엘 12지파를 먹일 수 있는 말씀이 샘솟듯 나와버리는, 임재 가운데 있으면. 그런데 우리가 임재 가운데 없으니까 이 성령을 힘입어 우리가 귀신을 쫓아낸다지만 불도 안 나와. 귀신 못 쫓아내. 말씀이 내 속에 튀어나오지도 않고요. 분양 때 기도하듯이 기도하면 한 상달 되어서 응답이 되는데 그것도 안 돼.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니까. 어떻게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는지 잘 모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니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남 얘기지 내 얘기가 아니야. 여러분, 제가요 새벽에 기도하러 나오잖아요. 여기 앉으면 뭐라고 앉아 아세요? 주님, 오늘도 새로운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이 생명의 말씀을 들을 텐데 그들의 귀를 열어주시고요. 주님, 제가 하는 말에 실수가 없이 저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오늘도 정말로 목말라하는 진리에 목말라는 많은 사람들이 이 새벽에 촉촉한 생명수의 은혜를 받게 해주세요. 주님 다 아시죠? 근데 이 기도는 대화하잖아요. 원래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이 은혜 충만, 성령 충만, 이렇게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기도 안 한다니까. 왜요? 주님과 친밀하니까. 대화하듯이 해. 심지어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저녁에 뭐 2시 반까지도 준비해요. 말씀을 준비하고. 왜냐하면 뭐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것을 깊이 파고 들어가야 돼서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되니까. 그런데도 저녁에 그 주의 음성을 제대로 못 들어가지고 준비는 해놨으나 뭘 전할지를 모르고 잠을 자게 됩니다. 그럼 아침에 일어나면은요, 성령께서요 내 속에서 깨닫게 하시는데 초광석으로 알려줘요. 그래가지고 초광석으로 알려주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 새벽에 깨달아서 말씀을 증언한 게 있어요. 그런데 새벽에 깨달아가지고 말씀을 증언하면은 그 말씀의 주소를 잘 못 알 때가 있어. 그래서 가끔 주소를 못 찾을 때가 있죠. 모르시나? 새벽 기도 하다 보면 말씀을 찾다는데 틀린 데 찾을 때가 있어. 왜냐하면 새벽에 말씀을 주신 거야. 근데 그 말씀의 주소를 내가 몰라. 잘 헷갈린 거예요. 왜? 그 말씀을. 그래서요, 제가 이 주일날 온 거는 거의 원고를 제가 다 써가지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그러나 새벽에는 노트 다 써가지고 안 보고 하는 거예요. 왜? 그 시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려고.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제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막의 예표는 1시간에 12가지 방면의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는 것을 성막으로 설명하려고 설교를 준비해왔어. 그런데 말씀을 증거하는 그날 성령께서 이것도 전하라 이렇게 저에게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느리다 보니까 엄청나게 지금 늘어나 버린 거예요. 지금 성막이. 오늘도 지금 그래서요, 그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 오늘 드리려고 꼽을 쳐놨다니까.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시작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면 지성소로 못 간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사람은 자신의 예수님의 권세가 안 나타난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들으는 거니까 잘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임재의 핵심은 뭐냐? 임재의 핵심은 황금이에요. 황금. 그렇죠? 황금이 있다는. 황금 판자, 그 다음에 황금으로 된 3가지 성물, 그것을 등불이 비춰가지고 또 등불도 황금이죠. 황금으로 다 점철되어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천장과 앞에 그룹이 수놓아진 휘장, 그룹이 있다는 거예요. 이 2가지입니다. 그러면 첫째, 그 금은 뭐냐? 금은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을 의미합니다. 즉 성소에 들어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려면 우리 속에 불순물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 속에 불순물이 있으니까 귀신이 보여준 것을
귀신이 들려준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었다, 귀신이 보여줬다 알게 되는 거예요. 불순물이 없어야 돼. 황금이, 순금이에요, 순금. 불순물이 하나도 없는 순금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순금이 못 된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천사가 운행하고 있다는 것을 느껴야 돼요. 그 천사는 하나님의 거룩을 말하는 거예요. 자, 성경을 봅니다. 왕하 19장 15절 보면 히스기야가 기도하는데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시편 90편 1절에도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뜰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되. 에스겔 10장 4절 보면 여호와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이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광채가 뜰에 가득했다. 그래서요, 이 이사야 6장 읽어보면은 그 천사의 일종이 찬양할 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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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거룩이라는 것은 깨끗하다, 구별되었다는 거거든요. 이것이 우리에게 없다 보면은, 그러니까 내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새 속에 묻혀서 살다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나는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은 냄새 펄펄한 더러운 냄새만 나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이 내게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버리면 벌써 나를 만나는 사람이 귀신이 벌벌 떤다니까. 왜? 내 속에 임재가,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것이 느껴져 버리니까. 어떤 이 임재를 많이 경험하는 사역자를 보니까요, 그 사역자가 말하기도 전에 왔던 사람이 벌벌벌벌 떨고 떨어져 버려요. 보기만 해도 그 임재가 엄청 강력하니까. 왜? 어마어마한 천사가 주변에 지금 다 와 있,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천사가, 그룹 천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큰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임재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저기에다가 휠체어를 맡고 왔는데 말하지도 않았어도 일어나 버려. 막 임재가 드러나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얼마나 바라고 소망인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그냥 번제단의 은혜로 만족하는, 이거는 우리가 그냥 은혜를 받는 거잖아요. 용서를 받는 거잖아요. 용서 받으면 끝이야. 우리가 할 일도 없어, 뭐 수고도 없어. 그냥 거기서 제사 드려가지고 그냥 용서 받으면 끝이야. 여기서 끊는데, 여기서 끝낸다고 하면은 바깥들에서, 자,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는데 첫째 주의해야 될, 첫째, 바깥들에서는 하나님 임재가 없다라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 천국은 갈 수가 있으나 하나님이 지금 내 옆에 현존하는 그 능력을 체험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뭐, 그러나 하나님 임재를 이 땅에서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천국에 절대 하나님 보좌 앞으로 못 가요. 가까이. 그걸 몰라.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사람이 바깥들에 머물러 있어요. 나는 주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러려고 성막을 지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음성이 들리고 주의 음성을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최소한 꿈이나 환상으로 예언으로라도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나타나. 왜? 성소에 안 들어가니까. 성소에 들어간다는 사실도 모르고 성소를 들어가는 준비도 안 되고. 자, 그러면 바깥들에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는 것뿐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주 예수를 내 마음속에 모셔드린 것뿐이요. 그러나 내 속에 육체는 얼마나 귀신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임재로 들어가려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물두멍에서 자신의 죄를 씻어내야 돼. 할렐루야. 물두멍에서 죄를 씻어내야, 이 육체 속에 있는 영이 빠져나가야 임재가 육체를 뚫고 나와서 권세가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속에 귀신이 많이 있으니까 임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임재가 있어야 되고 천사가 와서 붙어야 되는데 천사도 안 붙어. 내게서 어떠한 능력도 안 나타나. 영권이 없어. 내가 기도해도 기도를 하나님이 들은지 안 들은지 모르겠어. 내 기도를 들은지 모르겠어. 그게 무슨 대화예요? 공식적인 기도만 할 뿐이지 친밀한 기도를 못 드리잖아요. 그 임재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임재에 들어가려면 뭘 해야 되는 것이냐? 첫째, 물두멍에서 자신의 죄를 깨끗이 씻어야 된다. 할렐루야.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물두멍에 들어가는데 만약에 손발을 씻지 않고 성소에 들어가잖아. 죽여버린다고 했어, 하나님. 끊어지게 한다고 했어. 여러분이 죄를 씻지 아니하고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려면 여러분이 죽어요. 여러분이 죽는다니까. 조심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물두멍에서 자신의 죄를 씻는 행위를 반복해야 되느니, 물두멍은 크기가 정해지지 않았어. 얼마나 많이 씻어내느냐는 우리에 따라서 달린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요, 몇 번 씻으라고 그래요? 1000번은 개번으로 해야 된다. 이 세상 천지의 회개 기도문으로 1000번 해라고 얘기하는 데는 동탄 명성교밖에 없대요. 어느 교회에서 이렇게 한 데 없대요. 저는 아주 그냥 철칙을 세웠어. 1000번. 1000번 안 되면 몇 번? 2000번 되면 3000번 되면 할렐루야. 와, 우리 교회 성도들 10,000번 할 준비가 돼 있어 지금 벌써. 나는 10년 동안이라도 10,000번 했어. 반드시 내 속에 있는 악한 영을 싹 몰아내서 씻어내서 성소 안으로 들어가리라. 이 마음을 우리가 갖잖아요. 1000번 했다고 목사님 안 되니까 이 교회는 쓸데없는 거고요. 또 다른 데 가야 돼. 고무신 거꾸로 신고 또 가. 거기가 뭐가 될 줄 알아? 귀신이 안 나가는데. 절대 성소 못 들어가. 만약에 성소 들어가서 예수 이름을 잘못 사용하다 지가 죽는다니까. 그걸 모른다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성소 안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여러분의 죄들을 씻어내는, 조상들대로 악한 영까지 다 씻어내는 복된 성도가 되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성소를 들어가야 되는데, 성소 들어갈 때 문이 기둥이 5개가 있는데 그 기둥 닫힘이 노시야 노. 그래, 내가 심판 원래 받았어야 되는데 주님이 나에게 심판을 받은 거야. 감사함으로 넘어가야 돼. 할렐루야. 그 다음에 그 휘장, 원래 하나님이셨으나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죄가 없으셨으나 우리 죄를 대신해서 살아나신 그분, 살아계신 그분, 이분 때문에 내가 여기 들어가는 거야. 잊지 말고. 할렐루야. 그래서 휘장문을 딱 젖히고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안에 들어가게 되면 드디어 신성한 본성이 있는 곳에 그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왜? 이미 죄가 없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내게서 신성한 본성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천사는 달라붙게 돼 있어. 달라붙게 되면 영권이 붙게 되는 것이고, 귀신이 나를 무서워하게 돼 있다고. 이게 자동적으로 돼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까지 왜 나는 영권이 없나? 왜 귀신 나를 두려워하지 않나? 왜 내게서 하나님 말씀이 안 나오나? 해결 안 한 거지.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심판받으셨다는 그 감사함이 너무 적어. 너무 적어. 너무 적어. 내가 이 문턱을 넘는 것은 주님이 대신 심판받으셔서 내가 지금 이 문턱을 넘어간다. 내가 지금 존재하는 모든 것 주님의 은혜로 된 것. 할렐루야. 그 마음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요, 주님의 임재를 느끼는 사람의 공통적 특징은 아침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뭐라고요? 사랑합니다. 저는 남자인데도 좀 여성스러워요. 그래가지고 주님, 오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가슴에 손 얹고 그래. 주님, 오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친밀함이 있죠. 친밀함. 내가 죄가 너무 많으면은 쓸데없는 소리 자빠졌네 뭐 이렇게. 왜? 속에 호박씨 까준 거잖아 지금. 속에 더러운 욕심이 가득 있으면서 주님 사랑한다고? 주님이 안 받아줘요. 진짜로 회개를 하면은 절절히 느껴져. 주님의 사랑이. 가슴에 손을,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면요, 이것이 임재가 드디어 하나님의 속성이 내게서 나오는 거고, 천사가 달라붙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임재인 거예요. 하나님의 어떠하심 밖으로 나오고 천사가 와서 달라붙어 나를 도와줘. 이게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죠.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임재 안으로 온전히 회개해서 들어가게 되면 더 그러면 임재를 느끼려면 어떻게 하느냐? 직무를 수행해야 돼. 뭘 수행해야 된다고요? 직무, 3가지 직무를 수행해야 돼. 금등대에 불을 밝히고 분향단에 향을 사르고 떡상에 떡을 진설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더 임재가 나와. 더 임재가 나오는 거예요. 금등대에 불을 밝힌다는 게 뭡니까? 성령만을 의지해. 그래서요, 성령의 음성에 민감할수록 하나님의 임재가 더 나타나. 성령이 그거 주고 와라. 그래. 그러면 나는 아까운데요.
아까운데요. 네가 먼저 화의 손을 내밀어라. 에이, 저놈이 너무 나쁜데. 그리고 우리는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지 않아. 그러니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가 없지. 몇 번 그렇게 하다가 성령이 입을 다물어 버려요. 왜? 말을 해도 안 들으니까. 그것을 오늘 바쳐라. 아씨, 나 오늘 밥 먹을 것도 없어요. 지금 뭔 소리예요? 그 사람에게 밥을 사줘라. 에이씨, 내가 밥을 사 먹어야지 어떻게? 맨날 그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내주하시는 성령 등등대 내주하시는 성령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외면해 버려. 그러니까 나중에 성령이 점점 얘기를 안 해요. 친밀도가 떨어지지. 거기다가 죄는 가득 있지. 냄새 펄펄 나지. 여러분, 첫째는 더 친밀도가 더 늘어나기 위해서는 성령의 음성을 민감하게 들으시고 즉각적인 순종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분향단이에요. 분향단. 이 분향단 가면은 세 가지 향품으로 쓴다겠죠.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소합향은 뭡니까? 방울벌 떨어지는 어떤 진액을 굳혀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한마디의 기도라도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기도예요. 할렐루야. 건성으로 형식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향은 꼭 기도니까. 두 번째는 나감향이, 나가면 소라 껍질이나 조개 껍데기니 그래서 가루로 빻아야 돼. 가루로 빻아서 흰색을 만들어서 이것을 이제 유향에다 섞는데 이건 뭡니까? 우리 자신의 자아, 자신의 욕망 이런 것을 내려놓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이 예수를 믿지만 자기의 욕심만을 채우기 위한 기도만 드리다 끝나요. 그러니까 하나님 임재 안 들어가요. 주님의 시선과 주님의 마음이 있는 것은 관심 없어. 오직 내 욕심 이거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면 하나님 빠이빠이 나는 부처로 갈 거야. 막 이러는 거지. 그러니까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이 어떤 뜻과 계획을 갖고 있을까?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드릴까?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이런 기도할수록 더 임재에 더 나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는 풍자향이에요. 이 풍자는 미나리과인데요, 해충을 퇴치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요, 이 기도는 사탄을 멀리 쫓아낼 수 있어야 돼. 기도는. 그래서 강력한 대적의 기도도 들어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할 때 귀신을 쫓아내려고 마음을 먹고 기도를 해야만이 결국에 우리는 이 분향단을 통해서 더 하나님과 친밀해져 가지고 천사는 더 붙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는 천사가 더 붙은 거예요. 그 떡상 12덕이의 떡, 이 다른 사람도 다 그들의 양식을 공급하기 위한 마음을 항상 갖고 있으면 나중에 그 떡을 진설하고 나중에 끝에는 자기가 먹게 된다고. 그것을.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살려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공급하려고 하는 열망, 이런 것들을 갖고 있으면 더 하나님과 친밀해지니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더 친밀함으로 나갈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 친밀함은 번제단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더라. 이걸 첫째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 물두멍이라서 자신의 죄를 철저히 씻어야 된다. 씻지 않고 들어가서는 어느 날 죽임당할 수 있다.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임재를 드러내려다가.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 성소에 생활하는 그 직무를 나도 수행할수록 우리는 더 임재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의 결과가 우리 속에 나타나니, 제가 경험해 보니까 첫째, 임재가 나타난 결과 첫째, 세상에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풍파가 와도요, 평안이 와요. 평안 안에서 걸어갈 수가 있어요. 막 숨이 넘어가는 상황이 있어도 평안이 와버려요. 이게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는 거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들려지기 시작해. 말씀이 깨달아지고요, 순간에 성령이 가르친 게 알게 되고요, 나중에 더해지면 환상으로 성령의 과거 미래도 보여줘 버려요. 성령이 훨씬 더 친밀해져서 성령의 민감도가 뛰어나게 해서 앞길과 미래, 과거의 죄를 알고 미래를 펼쳐나가는데 엄청 많은 도움이 돼요.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내 말이 사람을 변화시켜요. 다른 사람을. 내 말에 권세가 생겨가지고 다른 사람 변화시키더라고요. 와.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성소에 들어가자 이 말만 했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자는 말을 생략했는데, 금, 황금, 불순물이 없는 순결한 황금과
천사가 있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라는 걸 말하는 건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임재의 시작이다. 그 임재의 시작의 꽃은 지성소에서 핍니다. 자, 임재의 시작에 여러분도 들어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 찬양과 영광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우리는 번제단에서 만족할 뻔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청교도한테 저 변두리에 서서 예배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보다 더 앞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하나님 아버지여, 이 물두멍에서 철저히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성소에 들어가서 일하는 섬기는 자로서, 남을 위해서 일하는 자로서 우리도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명령한 선포를 해보겠습니다. 오른손을 치시고 시작. 주여, 천국에서 영광스러운 지위와 신분을 얻으려면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단지 은혜만 받는 성막들에 머물러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려면 성소의 신앙을 열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임재는 불순물이 전혀 없는 신성한 정금과 거룩하고 천사들이 이곳에 나타난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려면 날마다 회개함과 동시에 성령님과 친밀해지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말씀으로 자신을 철저히 무장할 때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지 못한다니까 용서해 주소서. 결단은 시작. 주여, 이제는 나도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나도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공간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제는 철저히 회개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성령과 늘 동행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쉬지 않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겠습니다. 명령과 선포입니다. 시작. 이제까지 나로 신앙의 차원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차원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게 막아온 악한 영들은 결박을 하더라. 이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나로 하여금 계속해서 죄에 머물러 있어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장소로 들어가는 것을 막고 있는 악한 영들 싹 다 떠나가라. 내 영혼아 깨치라. 내 영혼아 깨치라.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지어다. 했습니다. 시작. 천국에서 영광스러운 지위를 얻도록 성막에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놀라운 계시의 말씀이 있었구나. 은혜만 받는 성막들에서 머무르지 말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하나님의 임재를 비로소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물두멍에서 철저한 회개가 선행되어야 하는구나. 하나님의 임재란 하나님의 신성한 빛과 거룩한 천사들이 자기와 함께하고 있음을 체험하며 사는 것이로구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어떠한 풍파 중에도 평화를 느끼고 성령의 세밀한 음성을 듣게 되고 악한 영과의 싸움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구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려면 늘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며 말씀으로 자신을 무장해야 하는구나. 아멘. 1분 기도하시죠. 두 손 들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 임재는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경험합니다. 내 예배할 때만 경험하고 교회를 나가면 임재가 없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천국에 영광스러운 신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번제단만을 위해서 성막을 지으라 하지 않았어요. 나에게 가까이 오라. 내가 너를 가까이 두고 싶다. 그러려면 우리가 철저히 회개를 하고 나도 임재 안에 있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그 음성에 순종하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가기를 원할 때, 그리고 나의 욕심만을 채우기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구할 때 하나님 우리를 복 주십니다. 남을 위해 살았던 삶에서 이제 하나님 죄를 철저히 회개해서 남을 도와줘 악한 영을 몰아내는 천사가 내게 달라붙는 그 임재를 느끼는 그 순간까지 쉬지 않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철저히 회개하며 나갑니다. 나를 붙들어 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예수만 믿고 그냥 끝내버릴 뻔했습니다. 아버지 본제단에서 은혜만 받고 그냥 끝내버릴 뻔했습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채, 회개도 하지 않은 채 하나님의 능력만을 사모하다가 내가 죽을 뻔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의 손을 씻어서 악한 영이 역사할 수 없도록 내 속에 악한 영이 다 나갔다 할 때까지 우리가 더 깨끗하게 되게 하나님이 계시는 불순물이 하나도 없는 임재의 장소 성소로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소로 들어갈 준비도 하지 아니하고 성소에서 왜 하나님 임재를 나는 못 느끼는가? 왜 지금도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지 못하는가? 왜 지금도 운행하시는 성령의 그 운행하심을 나는 느끼지 못하는가? 왜 내가 예수 이름을 사용해도 귀신이 떠나가지 않은가?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가까이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셨습니다. 죄에 덮여 있었습니다. 귀신에게 덮여 있었습니다. 이 성령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죄로 덮어놓고 있으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까? 우리의 잘못을 이 시간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얘기하지 않고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더 가까이 가려고 아버지 주님의 능력을 사모했나이다. 우리의 부끄러움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더 가까이 더 임재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을 추스립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회개하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늘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을 나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의 부족한 점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 주님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